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 위해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새로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은 수록을 통해서 그리고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타락한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질되고 또 틀과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또 70년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요단강도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못 해봤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해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모든 것이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적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와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모시고 막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섬기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면 충분해. 나 주님 사랑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매력적으로 보여. 또 그 삶이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이 고백한 대로 정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전도 있게 하셨고 이 구약 성경에 제사가 우리에게는 예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야 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타락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했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함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생명력 있게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10장은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개혁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지켜나가기 시작한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을 유지해가고 그 민족성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기로 한 거죠. 율법은 애초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던 것으로 신명기 7장 4절에 이미 기록했죠. 그래서 혼인하지 말고 그들에게 딸을 내주지 말고 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것이 신명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끌려간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이방인의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왜요? 이방 땅에 사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혼인한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족속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을 딱 명단을 만들어서 쭉 나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딱 보니까 이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페르시아로 넘어갔으니까 페르시아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린 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가나안의 7족 속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명단이 없고 이렇게 시작되죠.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그 좀 확대되어져요.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이제 좀 확대해서 환경에 맞게 또 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좀 확대하고 넓혀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지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모습들,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죠. 이 땅 백성에게 더 확대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안식년과 백탕감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안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죠. 노동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으로 확대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종족끼리 상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끼리 상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같은 종족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상거래 안 하는 게 됐어요. 서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에는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근데 이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일에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그래도 벌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일로 인해서 되었는데 이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상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뭔가 좀 괴리를 삶에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 한대. 지켜야 한다. 네가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도 일하게 하지 말고 타국의 나그네라도 쉬게 해라라고 하는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리고 안식년과 면제년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싸잡아서 한 번에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좀 더 상황에 맞게 확장시키고 또 새로운 순종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을 유지할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32절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32절의 내용은 36절까지가 성전의 이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세를 얼마를 내냐면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반세겔을 내는데 20살 이상 된 자 모두는 내라 그랬어요. 부자는 더 많이 낼 필요 없어. 부자도 똑같이 내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내라. 성전세는 반세겔만 내면 되는데 오늘 32절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각기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소된 거예요. 금액이. 네.
반세계였는데 3분의 1로 축소시킨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포로식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반세계를 내기가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조공도 바쳐야 됐어요. 돈 쓸 일이 있어요. 아직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고, 또 이 우리가 소출한 농사를 짓거나 뭘 일을 하게 되면 소출이 적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맞게 그러나 이 성전세를 잘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세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앞쪽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잘 안 냈어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안 냈다는 기록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성전세를 그대로 지켜나가서 잘 안 내게 하는 것보다는 잘 지켜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의 차이보다는 그 마음의 순종함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을 함께 유지해 가는 것, 함께 이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3분의 1로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사실은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늘리는 게 다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성전세를 적게 줄여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세를 어디에 쓰기 위함인지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진설병, 소제, 번제, 성전을 유지하는 모든 것에 이 비용을 쓰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레위기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됐어요. 뭔가를 태우려면, 이 불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불쏘시개 필요하게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를 계속 넣어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애들이 캠프파이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아이 2명이 계속 주변에 있는 낙엽, 부서진 나무들 가지고 계속 넣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이제 마지막이야 그랬더니 마지막은 얼만큼 가져오냐면 이만큼 가지고 와서 확 넣는 거예요. 애들 너무 즐겁게 놀았는데. 하여튼 이 성전의 불도 꺼지지 말아야 됐어요. 그 나무를 태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동역에 나무 구하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느비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나무 기르는, 나무를 해오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불을 안 꺼트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나누는 거예요.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소하듯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 달씩이란다. 우리는 한 달씩 아니죠. 여튼 순번을 정해서 이때는 이 지파, 순번을 정해서 12지파를 나누어서 나무를 공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사실 우리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계속 살려보자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365일 24시간 365일 기도 시간이 계속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어요? 당신 때문에 이거 멈췄잖아. 이렇게 지적할 정도였어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 몇 시일까요? 밤과 새벽을 넘어가는 시간. 12시에서 2시. 2시간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들어갈까요? 성도님들. 김현성 권사님? 그때 당시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사모님들이 다 들어가. 그때 우리 저희 아내 얼굴이 네, 말도 못했어요 그때. 뭐 1, 2년 한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여튼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 매우 중요했죠. 근데 그것이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 보면 소산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6절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섬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야 하고 거기 보니까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에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전에 첫 열매,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를 받아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고 거기서 쓸 수 있게 한 일이었죠. 자,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애굽 땅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의 첫째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만 산 거예요? 그 문설주에 문을 바른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들, 첫 것은 다 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지금 계속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곳간이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의 정체성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세워가고 성전을 함께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레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성전에서 이제 자기가 벌어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떠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냐면 베들레헴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떠나요.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떠돌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이제 성전에서 일을 못하니까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첩을 받아서 첩을 데리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첩이 도망가요. 첩이 도망가게 되는데 이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길에 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이 여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12도막을 내요. 그래서 이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어제 시작됐냐면 이 레위인의 탈선이에요. 이 레위인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 제사장 하나의 탈선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난 일어난 사건, 이것이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은 꼭 11조 얘기하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성도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또 11조 내라고 그러시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 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11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11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11조. 12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하는 첫 번째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11조입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었지만 12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11조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관점이었다면 신약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약에서는 10의 10조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에게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전부를 드려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결정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11조의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그것은 돈을 냈냐 안 냈냐, 많이 냈냐 적게 냈냐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의 10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때는 진짜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떼먹었어요. 주일날 주시잖아요. 헌금 주면은 가지고 가서 내야 되는데 안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하민이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어떤 행위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무서워서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담긴 거예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은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사는 것,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세상에 물들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자면 구별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별된 삶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너희들이 행위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을 해 나가라. 이것이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 11조 생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실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다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11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말씀을 본다든지 또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봐도 그 우선순위를 날마다 어떻게 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가 계속 밀려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보다는 급한 일이 먼저 손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고 헌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누구와 함께 있냐면 제사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도 아마 헌금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헌금 기수할 때도 우리가 혼자 하지 않잖아요. 함께 하듯이 그러한 안전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정말 삶의 지침들, 교회 안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아멘. 성전의 곳간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됐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성전을 잘 짓고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전을 잘 섬기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몸이 성전이듯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나는 보이는 나의 이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삶의 원리와 그 삶 안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내가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것과 반드시 헌신해야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새로운 순종은 언제냐면 새로운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적용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되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의 삶의 방식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았던 삶을 계속 살 거냐, 내가 해오던 그 방식대로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확대하여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유생 캠프 첫날에 서울에 갔어요.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이제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에요. 저희 팀은 8명이 들어갔어요. 한 주에 4명씩 줄을 지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안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로드 마스터입니다. 로드 마스터. 그래서 깜깜한 곳에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먼저 밝은 데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이제 완전히 깜깜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문을 여는데 벽을 탁 누니까 벽이 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으로 쑥 들어갔더니 문을 탁 닫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고생 그런 마음이 드시죠. 무섭게 느끼시죠. 자, 아이들이 다 겁먹었어요. 다 두려웠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 한 줄기 빛.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로드 마스터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 소개를 막 해줘요. 나는 누구고, 나는 이제 이 1시간 반 동안 당신들을 안내할 로드 마스터입니다. 제 말을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마음에 좀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믿음은 안 생겼어요. 자, 뭐 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조별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저는 피카츄 4번이었는데 저는 피카츄 4번으로 함께 됐어요. 그래서 피카츄 1, 2, 3, 4 1번은 민예리 집사님, 2번은 아이들 뭐 이렇게 있었어요. 여튼 준호쌤도 함께, 준호 청년도 함께 들어갔는데 여튼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뭐 왼손을 뻗으세요. 벽을 잡으세요. 그래서 막 벽을 만져보라 그러는 거예요. 막 만져보고 막.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이전에 눈으로 보던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했잖아요. 이제는 시력을 잃게 되니까 다 감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만져보래요. 막 만져. 갑자기 어디 딱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갑자기 상쾌한 바람이 막 불어와 이렇게. 막 그 상쾌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막 새소리가 막 들려요. 책책책책책책책.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여기는 뭐 애등동산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아직도 덜 거룩해가지고 산속이요, 뭐 동네요, 뭐 공원이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해요. 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한번 배를 타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배를 탔어요. 권사님 거기서 배를 태우는데 한 명씩 인도해 주는데 막 가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배가 진짜 파도가 막 치면서 막 배가 막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진짜 배 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 진도에 갔다 왔고 다른 팀은 저기 스페인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하는데 다 기로와 기로 손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새로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막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또 집에 도착해서 막 인도함을 받는데 여튼 이 모든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간이 마지막 거기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커피숍이었나요? 커피숍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음료수 하나씩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에 다 앉았어. 자리에 앉는데도 한참 걸려. 막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그래서 다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분이 다 이게 컵을 하나씩 아니 그 캔 음료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래요. 딱 먹었더니 이름은 안 가르쳐줬어요. 다 달라. 맞춰보래요. 여러분들 이게 안 보고 먹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잘 못 맞춰요.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맞추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은 맞췄지만 또 누가 안 맞추 못 맞췄. 아, 집사님 보세요. 못 맞춰요. 미각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각이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5% 10% 정도밖에 활용 못 한대요. 그만큼 떨어진대요, 미각이. 그 사람은 뭘 먹을 때 여기에 음료가 담겨져 있으면 여기에 콜라가 들어가 있으면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는 것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슈퍼에 딱 들어가면은 콜라에 딱 있으면 어때요? 맛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고 코로 냄새 맡았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를 내가 고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억되고 어떤 맛인지 아니까. 그리고 아는 맛을 먹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다 모르게 다 먹었는데 막 맞추는 사람도 있고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은 잘 궁금한 게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자 궁금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곳은 사실 이게 세계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세 번째 이사해서 이제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만든 취지가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공평해야 된대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앞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개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를 막 뛰어다닐 수 있대요. 우리는 막 엉금엉금 막 기어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막 뛰어다닐 수 있대요. 넘어지지도 않는데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못 보지만 그분도 못 봐요. 근데 그분은 마치 보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사실은 우리가 내일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고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지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로드 마스터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제 사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포로 붙잡혀 가기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두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포로 생활로 보내신 거거든요. 어때요? 막막하죠? 마치 어둠 같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 포로 생활을 마치시고 귀환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니에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이 말씀이 더 확장되어서 내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는 달콤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정말 그분의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로드 마스터의 음성이. 그분은 우리 사춘자 권사님 같이 손이 따뜻했어요. 손을 잡아주셨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화장품 냄새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런 향기가 막 났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우리를 막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느낌들은 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낌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뚜렷하게 기억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아주 세심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그 길을 이제 출구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해요? 아쉬워요. 아니 30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어둠 속에 헤맸는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되게 길 것 같잖아요. 근데 짧아요. 우리가 아무 안내자가 없으면 길게 느껴져. 근데 안내자가 있으니까 그 긴 1시간 30분이 20분, 30분 같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앞이 캄캄하잖아요. 저도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요. 제 몸 건강도 지키기 바빠요. 근데 성도님들 아픈 거 보면은 답답해.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좀 해결해 주고 싶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냥 막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절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거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출입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둠을 지나서 빛을 보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가는 길이 좀 어둡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 그 길 온전히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걷으면 다쳐요. 발음이 왜 이러죠? 마음대로 걸으면 다쳐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 끝, 그 도착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하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그날에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를. 저는 아직 그분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주신대요. 왜냐하면 그곳의 룰이래요. 얼굴을 못 보여주신대. 근데 되게 궁금해. 그럼 좀 사춘자 권사님처럼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주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반드시 그 날에서 보게 될 줄 믿어요. 모두 그 분을 만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